오늘은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살아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대소사가 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경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슬픈 일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충격과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라는 슬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지요. 반면에 가장 큰 즐거움, 축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가장 큰 경사라고 하면 결혼입니다. 이게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 그게 가정으로 보면 가장 가정의 탄생, 축복받아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결혼들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포 시대, N포 시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큰 경사가 다음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 잔치는 과거나 동서양을 불문하고 큰 행사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혼인 잔치는 큰 행사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혼인 예식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길게는 일주일가량 이렇게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그 예식 자체가 혼인의 이 축제와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도 잔치를 그렇게 하는데 왕이 혼인잔치를 하니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고 풍부했겠어요. 오늘 그 잔치에 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푼 왕, 그리고 그 잔치가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초청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임금은 한 번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은 초청하게 됩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을 먼저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냈어요. 초청을 보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서 초청하고 그리고 반응들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4절에 당일날,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날 소를 잡고 풍성한 살찐 짐승을 잡은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또 보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밭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느냐고 핑계로 이 초청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왕은 사거리에, 길거리에 있는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왕은 계속적으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초청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자기의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모습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지언정 초대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싫다 하더라도, 바쁘다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초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사진에 보면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 그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가운데로 초청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도 그분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초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왕이 초대를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뭐 지금도 대통령 오찬이나 이런 데 보면 초청장이 오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근데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거부하는데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는 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받았을 때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이 와서 왜 안 오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농사가 바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과 장사 핑계를 하며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뭐 비유의 말씀이니까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초대를 거부하면 그만이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조금 과장한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죽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 비유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초대를 거부했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임금의 초대를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왕을 별로 왕같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왕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 왕이 나하고는 안 맞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리 초대해줘도 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뭐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다르니까요. 왕의 초대에 불응했을 경우 어명을 어긴 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어명을 어기면 왕이 주는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라도 어명을 어기면 그건 처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지. 업신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요나의 얘기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가기가 싫어서 타시스로 도망가죠.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삶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핑계를 대는데 5절 말씀에 핑계를 대잖아요. 뭐예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일이 바빠서. 다른 사람은 사업하러 가기에 바쁩니다. 이런 핑계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벌어지는 문제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런 일상의 이유 때문에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초대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하나님의 초청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오라고 하는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에 나와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빵으로가 아니라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 오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팔려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먹고 사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썩어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살라는 겁니다. 바쁘니까 뭐 해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왜 사업에 실패가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제발 돌이켜서 내 초청에 응답하라는 사인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사인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폭풍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풍성한 잔치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한사관은 거부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임금이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잔치가 갑자기 뭐가 됐느냐 하면 전쟁통이 됐어요. 저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극과 극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거기서 초청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다고 잔치를 멈추거나 그 잔치를 끝낸 것이 아니에요. 초청을 하게 돼요. 본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초청은, 이 잔치의 초청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뭐라 그래요?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안 온다고 하니 잔치는 열어놨고 이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임금은 그러면 이제 종들을 시켜서 가서 사거리,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를 청해서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걸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나 데리고 오는데 그 아무가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계급과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일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임금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잔치가 아니라 아이씨 또 왜 오라고 해 거기에. 사람들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만을 품고 간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잔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서, 몸이 불편해서 잔치 자리에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잔치가 즐거워지는 것은 은혜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닌데,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자리인데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은혜로 가는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들,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잔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잔치에 참여해도 좋을 만한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잔치가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거죠. 그러니 내가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했으니 하나님, 내가 천국을 발붙이고 살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지분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초대가 은혜가 되는 사람들.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감사가 넘치는 자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고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 가서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 내가 좀 더 낫다고 우기는 사람, 그런 곳이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나는 이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불편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맹인이고 전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만나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자격을 논하고 잘남을 논하고 의로움을 논하는 사람,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천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 자리에 이제 불러온 사람들이 막 밥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주인이, 왕이 잔치 석상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었고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12절에 왕이 이렇게 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어떤 식사 자리에 가는데 갑자기 그 광고하시는 분이 그래요. 남자분들은 셔츠나 이 카라가 있는 것들을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라운드 티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라운드 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는 안 되고 카라가 있는 셔츠나 티셔츠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바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그 패션으로 그런 것들이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이렇게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입구에 써 있어요. 드레스 코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그 장소에 들어가지, 드레스 코드를 안 맞춰 입으면 그 식사하러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식당은 돈이 있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클럽의 회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빈들이 왔었던 식당이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대통령들 오시면 오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격식을 차려야 됩니다. 최소한의 옷을,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반바지 입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남의 결혼식에 그렇게 입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왕이 잔치에 초대할 때 아마 예복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왕궁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왕을 아련할 때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옷이 있어요. 그 일반복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 다 예복을 입었는데 왜 너만 안 입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저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아무나 막 끌려온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찾아 입고 왔겠어요? 그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종들이 예복을 가서 준비해서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지키지 않고 지가 입던 옷을 입고 갔어요. 왜? 이 심보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왕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준 예복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이 무엇인가? 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묻고 계십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만 비로소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지요. 회개한다고 옷을 받아들고 입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최소한 우리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을 입고 나서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래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받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청하셨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함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나라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내 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초청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도 되는 것처럼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욕심 다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행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옷 입고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예복을 입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